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2023년에 가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3위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등 해야 되나요? 3위에 올라갔다는데 그게 누군지 혹시 맞힐 수 있으실까요? 세 글자입니다. 그쵸, 이름이 세 글자죠. BTS. BTS가 2023년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3위에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 주일날 이곳에 BTS가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뉴질랜드에? 안 믿으시죠? 그럼 상상해 보시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BTS가 뉴질랜드에 온답니다. 그것도 오늘 이곳에서 인터뷰를 한대요. 여기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팬들은 언제쯤부터 와 있을까요? 아마 여기 텐트 치고 있지 않을까요? 2, 3일 전부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마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의 그 BTS를 사랑하는 팬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마 가득 채웠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출퇴근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여름에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꿈쩍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꽉 모여 있었던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푸시맨도 있었잖아요. 더 사람들을 지하철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그 여름에 사람들의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내려야 할 그 역에서도 내리지 못했던 그 기억들 저만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이곳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의자 다 빼고요.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박윤경 씨도 허리 안 좋으신데요. 들어올 수가 없으세요. 여기 서 계실 수가 없거든요. 어깨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이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가득 메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예,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만약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왔을 때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온다면 그렇게 가득 메어서 발 앞에까지 있을 때 이곳은 어떤 분위기일까? 아마 사람들의 냄새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곳에서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아마 2박 3일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 이런 문제 하나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요청할 것 같아요. 하나님 더도 말고 딱 한 10cm만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185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으시면 몸에 좀 근육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괜찮으시면 좀 얼굴도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 뭐 그런 부탁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저와 같은 건 아니시겠죠? 좀 더 거룩하시겠죠? 또 기도의 열매가 있고 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는 그 와중에 혼자 할 수 없기에 4명의 친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잠시 한 곳에 머무를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그 소식을 듣고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친구의 그 병을 고치고자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쫓아왔던 4명의 친구.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집 앞에 왔을 때 그 집이 오늘 BTS가 이곳에 왔을 때 가득 찼던 것처럼 가득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백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직업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멋있는 그런 어떤 모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그 일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의 스케줄 때문에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바이어들과 만나서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한 300억 정도의 연매출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 잠시만요. 내가 잠깐만 한 6시간만 반나절만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죠. 아마 이 4명의 친구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뒤로 미룬 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는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이 4명의 친구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문제를 뒤로한 채 이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달리기만 빠르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그래야 좀 해결할 수 있어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잠시 뒤로 미룬 채 나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눴던 그 옛날의 나의 친구가 회복됐으면 좋겠던 거죠. 함께 타카푸나 비치를 걸으며 자신의 미래들을 함께 나누었던 나의 친구가 회복됐으면 좋겠던 거예요. 이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에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은 또 고비가 오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나 잠깐만 기다려줘. 내 거 좀 급히 하고 올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병자는 그래요. 자신의 병이 고치고 싶은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친구들은요. 그곳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실망감이 일어났겠죠. 이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가졌던 행동의 첫 번째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하늘 지붕을 쳐다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 나오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어난 그 사건들. 당시에 유대의 집들은요, 기둥 4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 작은 가지들과 굵은 가지를 통해서 진흙을 바릅니다. 말리고 또 진흙을 바르죠. 몇 번의 그 일들을 하고 나서 집을 세우고요. 맨 마지막에 더 작은 가지를 성경은 역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햇볕이 들고 물이 새지 않을 수 있도록 천장을 만들죠. 그리고 계단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갔을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그 지붕에서 여과도 들렸지만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평평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나의 친구가 자꾸 침낭이라고 그러죠. 침상에 누워있는 나의 친구를 4명이서 양쪽에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단 올라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요, 만세처럼 손을 번쩍 올려야 될 거예요.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손을 가장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허리에 부담감이 오죠. 무릎에 압박감이 올 겁니다. 이게 1, 2kg 나갔겠습니까? 어떻게 80kg 안 나갔겠습니까? 그 친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대화들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야, 기다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이 나 아니면 먼저 가서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야,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이런 대화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침상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침상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 어느 정도일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보통 제 키가 한 185 정도 되거든요. 아니요. 제 키는 한 190은 안 됩니다. 제 키가 190 안 되는 제가 키를 갖고 있는데 2m 정도의 침상이 내려갈 그 지붕을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성경에 글로 써 있어서 사람의 요만한 구멍 그러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묵상해 보면 2m 정도는 뜯어내야 돼요. 이 얘기는 지붕 거의 다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4명의 친구가 하는 행동은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면, 의지가 흔들렸거나 아유 예수님께서 진짜 고치실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이었거든요. 의심했다면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붕 위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당시에 엘리트라 불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곳에 있었고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그들, 중요한 건 집주인도 그곳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신데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지붕에서 막 바람이 들어오고요. 천장이 뜯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거든요. 저렇게 목수셨으니까 고치시겠지. 뭐 이런 여유 있는 생각했을까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글로 써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4명의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신앙에 관련된 적극적인 자세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겠지. 10년쯤 넘었겠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셨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의 그 일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의 그 문제와 고민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을 때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자세로, 오늘의 말씀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가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목사님께서 계속 칼럼에 글을 기재하고 계시잖아요. 다 읽어보고 계시고 묵상하시죠. 목사님의 목회관, 또 목사님의 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갈망들을 연재하고 계실 때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칼럼 제가 썼는데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올해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히 기록해봤습니다. 4명의 친구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있지 않으시나요? 그 너의 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정작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할 때 본 적 없으십니까? 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 통장에 잔고 아시는데 뭘 이렇게 후원하라고 그러시냐고요. 이런 마음 주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짜주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저예요. 제 기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하게 영혼을 향한 나의 친구에 대한 그 동일한 적극적인 그 마음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교회.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제가 기도하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죠. 그리고 더욱 우리는 점점점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것을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나의 지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내 옆에서 함께하는 나의 이 집사님께서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지체가 왜 저렇게 날마다 눈물이 많지?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받고 싶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길 원하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왜 아픈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응답되지 않는지에 관심 없이 우리는 가끔 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 보여요. 아니,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았고 용기가 없어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제가 갈망하는 그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를 오늘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서로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오늘 이곳에 오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는 바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뿐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고.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병을 갖고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였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고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4명의 친구처럼 되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는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4명의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더 해결받기 원해서 그것 때문에 애썼다면 자신의 친구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4명의 친구가요, 게으름이나 귀찮음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렸다면 이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는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는 아마 성경은 그는 평생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 때문이지만 4명의 친구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적극적인 그 자세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점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져 보여요.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함께 더불어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 많이 알거든요. 성경의 지식들이 이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들 들으시고 찬양들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것이 들어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 이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인지 들어야 될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별하시죠? 그냥 저처럼 잘생기면 다 들을 말 할 겁니다. 제가 이 정도 키만 되면 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시나요? 가능하다면 아니 이왕이면 꼭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하죠. 하지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틈타서 영적인 무력함을 빠질 때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시죠. 성경 공부하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하세요.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교회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발표하기를 뉴질랜드의 신천지가 정착했답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이 잠시 미혹할 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줄 수 있는 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행적을 보이시는 그곳에 한편에 있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하셨던 그 행적을 보고 서기관인 이 바리새인들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중풍병자에게 너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시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게 특별한 문제일까요? 예, 특별한 문제죠. 당시에 죄사함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의 젊은 청년이 병자를 보고 너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비난의 소리들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을 통해서 그것을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니까?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침상을 자꾸 제가 침상 자꾸 헷갈려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글인데 그죠?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외적인 증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죄사함 받았다 얘기한다면 이건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더 쉽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경험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를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1초가 이곳에서 일어나죠. 7절은 참남하도다라고 개역개정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정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들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올바르지 않은 신앙과 올바르지 않은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 한 청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신앙들을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석인갓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익숙한 것, 우리 눈에서 선택하기 쉬운 것들을 주의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일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 4명의 친구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살아가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나의 친구들 무릎이 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계단이 넓은 계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1m도 폭이 되지 않은 그런 계단이었거든요. 그곳에 침상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손도 옆에 긁혔겠죠. 무릎도 까졌겠죠. 지붕을 뜯어대는 그 일 속에서 맨손으로 했는데요. 이미 뭐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애쓰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병자의 그 마음은 이미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질병은 어려웠지만 마음의 질병은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병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병을 걸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파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 병자의 마음이 저는 좀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병자로 누워 있었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의 빛을 보고 갑자기 성경 말씀이 읽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확 다가와서 내가 예배를 가야겠다. 혼자 초등학교 2학년에 걸어서 예배당을 가지는 않았겠지. 누군가 제 손을 잡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10살도 되진 않아. 10살이었는데 10살 된 아이가 스스로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절대 못하죠.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예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다니셨던 교회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옛날에는 지하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요. 겨울에는요, 여러분 빨간 방석 아십니까? 그 솜으로 가득했던 그 빨간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했었거든요. 그리고 늦게 가면 오래된 솜이 한쪽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방석을 깔고 앉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서 교회 가야 되는,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였잖아요. 조금 더 교회가 좀 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장 의자에, 긴 의자에 동일하게 왜 또 빨간색이었을까요? 빨간색 동일한 긴 방석들을 깔아놓은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지루하고 지루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초등학교 2학년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시죠. 제가 가고 싶었겠냐? 어머님이 저에게 복음의 목사님의 그 복음보다 더 귀한 당시에 100원 했던 새우깡을 주시면서 교회 가면 이 새우깡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유혹으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야하면 우리 금요일 밤 12시까지 정말 3-4시간 앉아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되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초등학교 2학년 그 아이들 보면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자식이 이렇습니다. 영성으로. 하나님, 이 자식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자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머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목이 쉬어라 기도하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들이 정직하게만 세워달라고, 이 아들이 육신이 연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집사님으로서 애쓰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날마다 그렇게 울부짖던 그 기도가 전
오늘 제가 이곳에 설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러면 가족 행사를 하면 꼭 토요일, 일요일에 모여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셨겠습니까?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이북 분이신데요. 엄청난 아름다운 욕들을 해가면서요. 전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기대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를 좀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이후부터 핍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할머니의 그 손자가 전도사가 되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그냥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서 갔는데 그날 금요일이었는데요. 그곳에는 감리교가 있어서 속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역 목장 모임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데리고요. 목사님 쉬고 계시는데 눈을 두들기고 우리 손자가 왔다. 얘가 전도사라고. 얼마나 자랑하시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요. 장로님이 구역님의 저녁에 하는데요. 장로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장로님 한 말씀 하시면 제 얘기해요. 계속. 얼마나 주책이셨어요. 근데 할머니의 그 마음을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그 손자가 전도사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으셨던 그 할머니의 그 얼굴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으셨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 이 생각합니다. 저 혼자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제 곁에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4명의 친구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회복지하면서 그 집 나간 애들, 교도소 다녀온 애들, 자해에서 7개 줄은 있어야 훈장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잘하는 그런 애들이 눈에 밟혀서 데리고 사는데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저도 모르게 다 쓰게 됐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2학기인데요. 이제 방학을 마치고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제 통장의 잔고가요. 거짓말 안 하고 19만 원이 있는 거예요. 30살이 넘은 여러분 한 청년이 통장에서 19만 원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몰랐죠. 그걸 절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뭐 무리한 거 얘기했나요? 하나님 제가 뭐 건물을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큰 빈 차를 달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그냥 먹고 살 정도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9만 원만 내리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기도하다가 학교는 등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시에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날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으로 발걸음하는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막 쏟아지는 물론 그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거 돈을 막 300만 원씩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짓말 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은행만 가면 되는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올라옵니다. 평생은 아니에요. 자주 전화하지 않았던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 아내 아닙니다. 제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해요. 오빠 뭐해? 나 지금 은행 가는데. 돈 많아? 나 많아. 그럼 나 자기한테 붙여달래. 내가 너한테 19만 원 붙여줄 수 있어. 뭐 100만 원이 없나 19만 원이 없나 없는 건 똑같으니까요. 근데 제 동생이 한참 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도 얘기했죠. 야 200 학자금 등록을 하면 200이 필요해. 알겠어. 아주 심플하게요. 이게 진짜인가? 제 통장에요. 근데 500이 찍혔습니다. 남일이라고 별로 감동 안 하시죠? 저에게요. 손이 정말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는 문자로 이렇게 한국은 돈을 이렇게 이체하면 뜨잖아요. 누가 얼마 보냈는지. 당시 그런 게 없었는데요. 통장을 들고 붙여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세요. 근데 이틀이 지나다 안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낙담되시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은 이 뉴질랜드에 있었거든요.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제 마음에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제 통장에 O자가 찍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누군가 저에게 4명의 친구 같은 은혜의 그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전 이곳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4명의 친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 포기했거나 다른 생각을 했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침상에 누운 그 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곤욕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의 4명의 마음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살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주위에 침상에 누워서 아직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남편도 될 수 있겠죠. 나의 아내도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든요. 직장에서 여러분 없으십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그 지체. 오늘 지금 그 이름이 떠오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진실된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부모님의 그 손이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사역의 고민을 갖고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냥 저를 보고 웃어주셨던 그 할머니의 미소가 오늘 저에게 있기에, 제 동생의 그 엄청난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설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 이름의 석자가 떠오르셨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간직하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시죠. 한두 번 어렵죠.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애써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그를 살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석자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층으로 인정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고백하며 품위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했지만, 친구는 자신의 헌신으로 시간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고 자신의 생각을 들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잠시 밀어놓은 채 복음 앞에 진실된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믿음을, 이 적극적인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지금 생각나게 하셨던 그 이름 석자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혼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우십니까? 목회자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친구 4명이 한 영혼을 향해 사랑했던 그 은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석자가 오늘 여러분에 새겨지고, 그 이름의 석자가 오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